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 전도사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와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섬기는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태초의 마귀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거짓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즉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혼돈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처럼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마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 드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돈 걱정, 자식 걱정, 기분 나쁜 생각,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유혹과 세속적인 생각들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는 저주받았던 인생이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적극적인 일,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예배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따돌림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림에 갈급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의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에서 집이란 즉 예배당을 말하는데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모인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며 예배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세워진 공동체의 교회로 예배를 위하여 정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와 시간은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진실하게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또한 예배 드림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신령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의미로는요,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세와 상태를 다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예배 드림이 아니고 예배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 행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희생과 감사가 없었고 자기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가인의 제사는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참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과 참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